2월 9일 오늘 통독 본문은 레위기 15장부터 17장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질병에 대해 본문은 경고를 시작합니다. 작은 피부병 앞에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점에서 질병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킨 후 16장과 17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16장을 시작하며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것 또한 이 불행한 사건이 마음의 질병과 연관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성경은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신비와 창조주의 주권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5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고름은 부정한 것이다. 고름이 계속 흘러나오든 흘러나오지 않고 고여있든 그는 부정하다. 고름이 몸에서 계속 흘러나오거나 고름이 몸 안에 고여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는 모두 부정하고 그가 깔고 앉은 물건도 모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았거나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앉았거나 그와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정결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한 물건을 옮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두 손을 씻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면 그는 정결해지기 위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 입구 하나님 앞으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고름을 흘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그는 물로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옷이든 가죽으로 만든 물건이든 정액이 묻은 것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정액을 흘리면 둘 다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것이 월경이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은 사람은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월경 중에 눕거나 앉은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거나 그 여자가 깔고 앉은 물건에 몸이 닿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흘린 피에 몸이 닿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가 누운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16장 아론의 2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1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로 향로에 가득 담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계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수송아지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위에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제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제단으로 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제단의 4뿔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옷을 벗어서 거기 놓아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 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놓아 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와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그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사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날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회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제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제물을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치되 그것들을 회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 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 곧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없고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